또 복습하는 시간으로 오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공부한 거죠? 기억이 아직 다 나시나요? 나시면 뭐가 지적을 하시는데 모르겠는데 뭔지. 자, 성별에 관해서 지난번에 공부했는데요. 자, 성별 그러면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것, 그 중에 이제 첫 아들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그 기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또 뭐 제사장은 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별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약에 들어오면 그 개념이 조금 달라져서 이제 뭘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로 하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를 당신을 위해서 분리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분리해 놓으셨다, 이게 따로 구분해 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죄나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사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죄로부터 분리해 놨으니까 깨끗하게 하나님께로 분리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어떤 고행이나 뭐 독립된 공간이나 이런 데서 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막 뭐 방어벽을 쳐놓고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같이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구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섞여 놓은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자녀로서 이 세상에 무언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임명을 부여하고 계신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이제 빛을 비치고 사시는 역할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이미 구별됐다. 이건 구원에 관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이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실 때 완벽하게 죄의 문제에 관해서 완벽하게 구별해 놓으셨고, 자신은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별하게 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별은 놨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영혼육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히 구속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따 배울 건데, 육신과의 싸움에 있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삶에 이르도록 해라. 그리스도인 자녀답게 행동을 해서 남들이 봤을 때, 아, 그리스도의 자녀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음욕이나 욕적이나 뭐 형제들에게서 속여 빼앗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은 그런 분리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속해 놓은 것은, 죄로부터 구별해 놓은 것은 한 번에, 십자가 사건에서 한 번에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로 해 놓으셨다, 이렇게 한 내용을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구원과 상속보상, 이런 거에 관해서 지난번에 또 공부를 했는데, 구원 받을 때 필요한 조건과 우리가 상속을 받은 거는 구원 이후의 삶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믹싱시켜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원받을 때 적용하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때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때는 여러분들의 윤리적인 행동, 도덕적인 거, 얼마나 여러분들이 깨끗한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도낀 개낀 여러분들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삶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않는 수준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가 하나님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를 갖고 구원받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값없이 거저, 여러분들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이거하고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구원을 해 놓으신 거죠.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을 상속 보상에 관한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은 자녀들에게 관련이 있는 거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들의 신분도 주어졌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녀니까 내 아들답게 열심히 살아라. 대강대강 살지 말고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어디 가서 내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가서 내 자녀답게 갔더니 우리 자녀들이 당신 아들 되게 괜찮아. 이런 얘기 들으면 부모들이 기분 좋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이 마귀들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 아무리 건드려도 끄떡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구원 이후의 삶에 관한 것이다. 상속은. 그래서 구원받을 때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관해서 우리의 의지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을 때도 거저됐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은 행동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난 그거 필요 없어. 제가 얘기했죠. 약을 줬는데 그 약을 내가 필요한 약이구나. 이걸 입에다 넣어서 먹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입에다 강제로 넣어주지 않는다고요. 그걸 먹는 것을 선택해서 내 입에 넣는 거는 내 의지, willing mind라고 그러죠, 영어로. 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저절로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막 저절로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삶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드러내셔야 돼요.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막 무릎으로 기고 그 다음에 또 걸어가고 하는 과정까지 험난한 여정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서 떳떳하게 왕성하게 걸어갈 수 있고 뛸 수 있는 상태까지 훈련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보상은 구원은 여러분들이 한번 받으면 잃어버리지 않죠.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리스도 심판석에 관한 내용인데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헛된 일을 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히 하죠.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무서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할 때 자기가 하는 일이 항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왜 나처럼 열심히 안 하지? 왜 나처럼 주방 봉사 안 하는 거야? 왜 나처럼 거리 설교 안 하지? 왜 나처럼 기도에 참석하지 않지? 왜 나처럼 이거 안 하지? 등등. 왜 일찍 안 나오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하는 식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적법하게. 룰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경기의 룰을 하려면 경기의 규칙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숙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숙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게임의 룰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법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질서 있게 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값을 치르고 사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거저지만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무조건 다 거저라고 생각해서 질서와 위기 질서 절차를 밟지 않고 교회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치 교회에서는 막 가져가도 될 것 같고, 교회 거는 다 그냥 나눠 쓰는 것 같고, 이게 나눠 쓸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담당자가 있거나 어떤 위계 질서가 있으면 더 철저하게 질서 있게 그걸 퍼미션, 허락을 받고 가져가셔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책이 있는데 내가 급해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적법한 절차는 어떻게 해요? 저 책을 뒤에 있는 안상남형제에게 물어보고, 급해 잠깐만 보고 갖다 줄게요. 한다든지 해야지.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왜 마음대로 못 가져가게 하는 거야? 이런 식의 판단이나 근거가 있으시면 안 돼요. 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도 그거 다 지키잖아요. 그죠? 무언가 비품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비품 담당자한테 허락받고 이렇게 몇 개 가져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치 교회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그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더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배우실 내용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자,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걸 주셔서 우리에게 성취하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바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좀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을 주신 거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우리가 옛날에 세대적 경륜을 배울 때 율법이 처음 시작된 거는 모세를 통해서, 그죠?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서 시내산으로 갔죠. 시내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을 하셨죠. 그죠? 예. 여기 이집트 땅에서 백성을 불러다가 현재는 다른 설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 시내산에 와서 여기서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지도인데
이렇게 주셨어요. 음? 유대인들에게 준 겁니다. 그죠? 특히 유대인들만 따로 불러서 모세라는 유대인 민족을 불러서 유대 민족을 끌어내갖고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지극히 유대인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또 주의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율법을 주신 건 여기지 요 안에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출애굽하기 전에 율법을 줬다면 출애굽하는 조건이 율법이 될 가능성이 높죠. 개연성이. 근데 여러분들을 출애굽 시킨 거에는 율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지고 볶고 막 해가지고 다 끌어낸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백성이냐. 너 이제 내 말대로 좀 이걸 좀 지켜. 이렇게 하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율법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구원받은 거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것들 요구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다.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 주셨다는 걸 한번 포인트를 좀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얘가 다시 돌아갔네. 예. 예.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처음에 무죄 시대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양심으로 살게 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족장 시대 이렇게 어떻게. 이 양심으로 살게 이렇게 놔뒀더니 이게 맘대로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점점 죄가 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율법을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 너무 죄가 많아진 거죠. 죄가 자꾸 많아지니까 이대로 놔뒀다가 니들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 앉혀놓고 말귀 좀 알아듣게 내가 이렇게 적어줄 테니까 이대로 좀 해. 이런 식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디모데전서 1장 9절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이 없어서 우리가 스스로 잘할 수 있었으면 율법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있기 때문에 죄고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죄는 율법이 있건 없건 죄는 죄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려주는 거,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것도 죄다. 어떤 부분은 모르는 것도 있고 다 인지 못하는 죄들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고로 창세기 4장 4절 좀 한번 봐보실래요? 창세기 4장. 하영재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벨도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허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네. 아벨이 지금 양의 첫 새끼를 드리죠. 그 다음에 기름진 걸 드리는데, 이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레위기나 신명기 가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알아먹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마음이 삐뚤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먹지를 못하네. 이게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율법이 없어도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못 알아먹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좀 지켜라. 응? 위증하지 말아라. 이런 거 율법 없어도 알잖아요. 그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거 없어도 알잖아요. 거짓말이 무슨 막 계획하고 커다란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하는 거짓말들이 많이 있죠. 그죠? 뭐 물어보면 갑자기 막 그냥
물어보면 막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니에요 막 이렇게 탁 그냥 하고 오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죄거든요.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떳떳하지 않으면 방어 기제가 마련돼서 자꾸 악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짓에 내어주는 거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꼭 성경을 많이 알아야 뭐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올바르고 이렇게 주파수가 하나님하고 탁 맞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게 하나님을 다 기쁘게 하는 일일 수가 많이 있어요. 마음이 올바르면. 마음의 문제죠. 이브가 죄를 지은 것도 마음의 문제예요. 이미 마음이 이브가 여자가 그거에 대한 유혹을 마음에 갖고 있어서 마귀는 거기에다 갖다 이렇게 젓가락만 꾹 찔러서 북돋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올바로 가지셔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셨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이걸 하는 거 아니죠. 이제 너무 안 되니까 이게 죄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까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막아서 이게 죄구나. 내가 할 말이 없구나. 그리고 입이 딱 말이에요. 다물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죄가 되게 하려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육체도, 그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태어난 그 육체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잠깐 이게 다른 구절인 거죠. 그러면 우리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지금은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탐심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죄라는 거를 이제 알겠지만 옛날에 이렇게 섞여 살 때 그런 것 같아요. 얘 섞여 살 때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예쁜 옷을 입었는데 저거 나도 하나 좀 입어보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을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죄라고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이 율법이 이것에 대해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죄구나. 옛날에는 남자들이 여자들하고 혼석했을 때 뭐 음담패설 정도 하면 뭐 하하하 웃기게 해결하면 우와 저 남자 되게 재밌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걸 하면 성추행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무엇인가 법의 기준이 오면 내가 전에는 죄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게 없어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부패한 언어를 쓰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가 허용하고 있으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했던 거죠. 그죠? 막 섞어서 했는데 이것이 사회가 이제 죄다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깨달은 것처럼 이 당시에도 탐심하지 말아라. 이게 마음만으로 내가 무슨 남의 걸 훔친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게 뭘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마음만으로 저걸 탐심을 갖고 싶어 막 욕심을 낸 게 과연 죄일까? 그걸 몰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 있으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11조 하고 뭐 율법 좀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이래서 난 거룩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 마음을 드러내는 죄들을 보니까 다 걸리는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합니다. 율법은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되 그것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옛날에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를 질 때는 이런 헌물을 드려라 무슨 뭘 했을 때 어떠 드려라고 그러니까 어떤 제사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런 제사 방법으로는 제사장이 지내는 방법으로는 그때 우리가 이제 면피를 할 수 있지만 영원히 되는 게 아니죠. 그걸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건 안 되는구나 하는 걸로 무언가를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이 죄다. 이런 것들이 죄다는 걸 다 일일이 알려주셔서 이제 잘
아, 이제 죄가 뭐구나.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 이게 이 방법 갖고는 안 되는구나.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방법을 제시했을 때 아, 옳았구나. 이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훈육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죠. 예수님 이외에 율법의 의를 성취하신 분은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인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어느 누구도 율법 아래서 의로워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겠죠. 그죠?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은 누구의 불순종인가요? 물론 이브가 죄를 졌지만 그 대표성을 남자가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를 진 것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단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상태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의로워질 수 있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분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어떤 방법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람이 율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이거는 요 말씀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결국 율법을 만든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더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거고 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이 도움이 되도록 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거나 그 율법에 얽매여서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안식일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했는데 그 안식일 때문에 인간이 더 속박을 받고 그 거꾸로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 밖의 의. 성경에 나온 표현이죠. 뭐가 율법 밖의 의냐?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걸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죄의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율법 밖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허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 밖에 있는 의,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으니 그거에 대해서 된 거예요. 뭐가 잘린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율법 밖에 있는 의,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어떤 방법을 했냐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두 가지 성품. 요거 하다가 다 못 끝낼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시간이 남아서 가겠습니다. 자, 두 가지 성품.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머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죠, 이제. 그거는 이제 걱정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계속 마귀만 원망하면서 여러분들은 살게 됩니다. 다 마귀가 한 것 같고, 마귀 때문인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물론 마귀 때문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싸움은 마귀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것과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뭔지 그거를 오늘 포인트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창조물인데 이렇게 보면 뭐가 새롭게 창조된 게 있나요? 눈으로 안 보이죠? 어쨌든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뭐 새로워진 게 없죠. 뭐 피부가 좀 고와지거나 이런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새로운 창조물이냐? 여러분 안에 속사람, 거듭난 영, 무언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출생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겉사람, 변하지 않고 지금 아직까지도 들러붙어 있는 이 육신을 겉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새롭게 태어난 속사람과 겉사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싸우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입니다. 자, 에베소 4장 20절에서 24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찬 욕심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속사람이 새로 태어나는데, 이 속사람이 새로운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옛날 육체가 자꾸 부패한 행동에 익숙해져서 자꾸 그걸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싸움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실질적으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요때 마귀는 겉사람을 응원하고 있고 하나님은 속사람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싸우는 건 여러분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마귀는 여러분들을 강제로 죄를 짓도록 막 손을 가져다가 막 죄에 막 훔쳐가 손을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육신이 본성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마귀는 그래 그렇게 하면 돼. 네가 하고 싶지, 그 죄 그대로 져,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속사람이 이기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이 주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벗어버릴 수도 있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죠. 어떻게? 영적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을 여러분들의 혼으로부터 이미 분리해 놓으신 거를 우리 배우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벗어버릴 수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그걸 벗어버리시면 돼요. 근데 자꾸 끌어안고 육신과의 어떤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자,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여기 생각의 영, 우리 제가 이 강의를 기초반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버려버리셔야 됩니다.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의 지식에 따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과 일치시켜야 돼요. 말씀의 지식은 어디서 얻으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얻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을 때로는 성경에서 새 사람, 왜냐하면 전에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죠? 육신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안에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놓으셨고, 그 생명을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 사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을 사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므로.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치시켜야 되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멍하게 멍 때리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디에다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는 데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 수 있는 거. 그죠? 여러분들이 뭐 군대에서든 어디선 지휘관을 모시면 지휘관이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어떤 세탁소를 좋아하는지 이거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군복을 맡기더라도 어디 잘못 맡겨가지고 세탁이 잘못되면 죽죠. 이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아셔야 되려면 어떻게? 윗사람의 마음을 아셔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키도록 여러분들의 생각을 거기다 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아들이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런 생각을 통해서 입증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하고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이 뭐냐? 항상 나를 높이는 거죠. 그죠? 교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예요? 사람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자나 이런 사람을 높이시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안 보이시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신권통치 하나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높이시면 안 돼요.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높이는 방법이 나를 스스로 높이는 것도 높이는 거지만 상대방을 깔아뭉기는 것도 나를 높이는 겁니다. 그죠? 쟤 왜 저래? 그게 뭐예요? 난 쟤보다 나아.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쟤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내가 높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남을 함부로 깎아내리거나 하는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더 높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 자기 분량을 또 자기가 잘 아셔야 돼요. 너무 의욕에 앞서셔서 지나치게 어떤 걸 하다 보면 이게 지치죠. 지쳐서 쓰러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의 믿음이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도 하시는 게 좋겠죠. 너무 의욕에 앞서갖고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맡으면 세상이 다 원망스러워지. 나한테 이것까지 하려는 거야. 뭐 하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거절하지 못해요. 그죠? 믿음의 분량.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누가 하라 그러면 거절을 잘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뒤로 가서, 이거 왜 이게 날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그러시면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하시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표현하시고, 자기의 분량대로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되셔야 됩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지신 것이다. 자, 새 사람은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시간 없으니까 앉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만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이 후손들을 낳는데 이미 아담은 죄를 지은 이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손을 낳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렸거나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 망가진 상태로 살다가 새 사람,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 안에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상태에 있으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나 아니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의 지식에 따라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의로운 이 방법이나 저나 방법이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방법이면 나 괜찮아 이런 게 아닌데 오직 온리 웨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죠. 그래서 새롭게 된 생각의 영에 따라 사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아직까지도 내 안에 좀 선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성경 말씀을 잘 모르시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것이 뭔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성경 위에 자기 방법을 대동하게 됩니다. 뭔가 연구하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스스로 앉아갖고 하나님 뭘 좋아하실 거야 막 힘줘서 기도하고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막 하나님과 주파수를 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책 펴보면 안다. 성경책 펴보면 안. 그러니까 성경책 지식에 따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의 지식에 따라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셔야지 뭔가 초자연적인 걸 자꾸 찾으시는 건 일단 1차적인 순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로마서 7장 25절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지 이와 같이 내 생각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지식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러는 걸 알아. 교회도 와야 되는 걸 알고
아, 혼자 하게 동영상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게 지식은 되지만 뭐가 외롭고 허탈하고 뭔가 부족하고 알아. 근데 자꾸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고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의 생각이 충돌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이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아우, 뭐 어저께 마귀가 나를 막 꼬드기 뭐 해가지고 뭘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신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지신 거예요. 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싸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것과 육신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것 간에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겉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걸으셔야 됩니다. 그죠?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고 성령 안에서 걸으셔야 돼요. 성령에 푹 빠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옆에 끼고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같이 흘러가셔야 돼요. 성령님에게 여러분들 맡기시려면 성령님이 흘러가는 길들을 다 성경 말씀해 주시겠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 방향에 맞게 여러분들 일단 방향이 맞으면요 잘 가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죠? 뭔가 이렇게 탁 궤도에 올라서서 정확하게 방향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도 신앙생활 그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능히 행하지 못하느니라. 그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자꾸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그죠? 육신대로 하느냐, 새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 따라 점점 새로워지고 있는 내 새로운 그 생명의 속사람에 따라 사느냐, 이것을 하는 거죠.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율법으로부터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기능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자연스럽게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이 자연스럽게 소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자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마 이렇게 막 그 문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신약의 어떤 그런 말씀의 풍성함이 여러분 빠지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을 모든 걸 줄 수 있는 근거가 된 건 뭐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품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을 드러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막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뭘 믿어야 되는지 아셔야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실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뭐 다 아시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육신이 뭘 하자고 할 때 그 기회를 주지 말아야지 가서 내가 그 기회와 한번 싸워볼 거야. 나 이길 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회를 내주면 안 돼요. 난 맥주 앞에 앉아 있어도 안 마실 수 있어. 이러다가 맥주 호패 향기에 갈증에 훅 마실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신을 그런 기회에 내주지 마셔야 돼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그죠? 우리가 보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건 우리가 더 좋은 것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보상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하면 훨씬 수월하겠죠. 싸움을 할 때.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 육신을 죽였지만 이 죽은 육신이 아직까지 내 몸에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얘가 자꾸 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반응하지 마시고 이 지체를 죽이라. 이런 얘기들은 또 다른 주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방법으로 낮에 하듯이 여러분들은 낮에 자녀죠. 어두운 가운데 걸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낮에 하듯이 하세요. 뭔가 드러내고 분명히 저도 어떤 형제들하고나 교제할 때 보면 너무 자신을 숨기시는 분들이 계시면 교제가 잘 안 되겠죠.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분에 대한 기도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시간이 많이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